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인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운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한 흰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함께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 머물렀던 시내 광야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기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군대 대응을 제대로 갖췄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공동체의 균열이 납니다. 그들은 악한 말로 불평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진영 끝을 불살라서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또다시 고기를 먹고 싶다면서 떼를 쓰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애굽 땅을 오히려 그리워했습니다. 그래도 그곳에서는 공짜로 생선도 먹을 수 있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들을 모을 수 있다. 그렇게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만나의 실증을 냈던 겁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도자들조차도 갈등을 일으킵니다. 대제사장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주로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해서 7일간 진영 밖에 머물러 있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반역의 하이라이트는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하고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려는 시도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은 절대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곳에 갔다가는 우리는 다 죽는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 들은 백성들은 밤새 통곡을 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 했던 겁니다.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정말 우리 힘을 합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이렇게 호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은 출애굽 세대 중에서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단 그들의 자녀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하시죠.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그 땅 정복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정탐꾼들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또 이번에는 백성들 중 일부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기 때문에 무조건 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설득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처참한 패배를 겪고 맙니다. 이게 민수기 1장부터 14장까지 살펴본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5장에 들어가면은 갑자기 제사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지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제사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오다가 갑자기 또다시 레위기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주로 이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제사를 드릴 때 바쳐야 될 제물의 종류는 뭔지 이것들을 레위기에서 살펴봤거든요. 사실 내용이 연결이 좀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제까지 살펴본 민수기의 흐름을 보면 다음 이야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전하는 게 좀 더 흐름상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민수기를 보면은 이와 유사한 장면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처음에는 인구조사를 명하는 장면이 나오죠.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그 사람들을 파악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1년간 이제 신앙 훈련을 받은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각 지파별로 지휘관도 세우셨어요. 또 성막을 성계할 레위 지파에 관한 인구 조사도 명하시고,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가 어디에 진영을 배치해야 했는지, 또 각 지파별로 행군하는 순서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이처럼 민수기 1장과 4장은 1장에서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 대응을 갖추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민수기 5장에 들어가면은 레위기에서 또 주로 전하고 있는 정결구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아 보여요. 각 지파별로 행군 대응까지 갖췄어요. 그러면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 장면이 나온 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에 등장하는 정결 규정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군대이기 이전에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군사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다시 한번 정결규정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반역한 일을 일삼았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새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라 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출애굽 세대 중에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명하시죠.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생을 마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자녀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그들의 자녀손만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됐으니까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 당사자로서는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이겠어요. 게다가 일부 사람들은 끝까지 고집을 펴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나서거든요. 그러다가 패배합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제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보려고 시도해봤지만 참혹한 실패로 끝났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제사에 관한 주제를 던지신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우리로 치면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 이거예요. 이것은 마치 경기에서 처참하게 패한 감독과 선수들이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경기에서 졌을까? 이것을 되돌아보는 과정, 반성하는 과정과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신앙의 근본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좌절만 하거나 또 심판을 당했다고 절망만 할 게 아니라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잘못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신 겁니다. 그런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다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 앞에 닥치는 어려움 앞에서 절망만 하고 좌절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예배자가 맞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라 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되돌아가야 할 것은 신앙의 근본인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지는 과정이에요. 그때는 모든 게 분위기가 밝아요.
정말 이대로 가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힘이 넘쳐요.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잠시 그들의 흥분된 상태를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 규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너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겠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너의 본질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 본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본질은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정결한 삶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신 거예요. 또 지금의 경우는 어떤 상황이에요? 실패한 거예요.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하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뭘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근본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 자라는 거. 너희는 그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잃어버렸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 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일이 잘 풀릴 때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나 항상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일이 잘 오히려 풀리기 때문에 세상으로 떠날 수 있어요. 또 일이 안 풀려요. 절망스러워요. 모든 게 다 안 돼요. 그런 상황일 때 또 어떨 수 있어요? 신앙에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늘 잊지 말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근본을 기억해야 되고 그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늘 우리는 개혁돼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늘 우리는 개혁돼야 돼요. 개혁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없는 것을 새로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개혁된다는 것은 본래의 신앙의 본질로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신앙하는 존재인지를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한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신앙의 근본으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일이 잘 될 때는 그 잘된 것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고 또 일이 안 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또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늘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전체성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구원의 은혜를 누린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 자체를 잊지 않고 그 본질을 붙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서 다시 한번 이 점을 되새깁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늘 되새기면서 신앙의 본질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썩어질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공적인 소망은 영생의 삶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신앙으로 복음을 붙들고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동함의 모든 성도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신앙의 본질을 붙들어서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이 많사오니 주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관계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안전도 지켜주시고 그들의 머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청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는 교육자와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을 주시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방을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이 이런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구역장을 중심으로 끈끈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서로 하나 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올 한 해 부흥봉상하는 복된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암질환센터와 또 사랑식당 등 여러 부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또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론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계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안수 이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무엇보다 성도들에게 또 좋은 기감이 되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궁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 곳곳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주의 빛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때가 되면 하나가 되어서 특별히 북한 땅에 또 많은 교회를 세워져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마다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임에 맺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살 한 살은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